신약성경 86면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남미 지역을 여행하던 한 청년이 그 여정의 마지막 날에 한 큰 호텔에서 한 부부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다니. 코파카바나 해변 맨 위층 아름다운 식당과 특급 호텔 가치가 있었어. 오늘 같은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서 최근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저금한 것이 가치가 있었다고. 이 대화를 듣게 된 이 청년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청년은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여행의 마지막 날 이 리오데자네이루에 있는 호텔에서 이 대화를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옆 테이블에 있는 60세 정도 돼 보이는 이 사람들이 이 시간을 평생 동안 기다려왔다는 말인가? 지금 내 나이는 19살인데 벌써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앞으로 30-40년 동안 나는 과연 뭘 해야 하는가? 이것이 앞으로 내가 할 일이라고 하면 정말 큰일이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의 모든 미래를 걸 만큼 중요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 이는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를 담임하는 빌 하이블스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그는 청년기에 아버지의 사업을 도와서 돈을 벌던 일을 하고 또 그 벌은 돈의 일부를 선교사님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심부름으로 하는 과정 중에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그는 그의 삶의 전환을 이루는 계기를 만들어준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 자기 자신이 단지 어떤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삶의 열정, 그리고 꿈, 그리고 삶의 에너지들을 과연 어디에다 투자할 것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한 조사에 의하면 90세 이상 노인에게 다시 살 수 있다면 지금과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대개 세 가지로 요약된 답을 합니다. 첫째는 인생을 좀 더 심사숙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인생의 방향과 의미를 검토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내고 또 그래서 그분들이 소비하게 될 이 인생의 시간과 에너지를 보다 가치 있고 보다 좋은 명분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좀 더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더 용기를 내어서 안전지대 밖으로 벗어나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성취도를 높이고 삶을 신명나게 하는 일을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좀 더 오래 지속되는 일을 더 많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의 결과들이 긴 시간 동안 남아있을 수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한 선택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순간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영혼을 위하여 살겠다는 것이 어르신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사셨던 선배들이 찾는 것, 그것은 보다 가치 있고 또 보다 신명나고 보다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처음 부르심이나 나중에 부르심이나 동일합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이런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그냥 쉽게 좀 풀어보자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네들이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한 일인 것을 알고 있네요. 자네들이 하고 있는 이 물고기 잡는 일, 그 일이 필요한 일이고 결코 소홀히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니지. 하지만 자네들이 나를 믿고 나를 따라준다면 당신네들의 삶이 바뀌네요. 그것은 이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일이네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인 어업을 들춰내서 비판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빌 하이블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업이 아니라 농업, 건축업, 제조업, 여행업, 보험업, 부동산업 그 어떤 것도 잘못된 것은 없다. 다 좋은 사업이다. 그러나 방황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진취적인 사업은 이 세상에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수없이 많은 일 가운데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은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게 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일이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나 두 번 다시 만났을 때나 한결같이 거듭 부탁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바란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죠. 어떤 개구리가 말을 안 듣습니다. 어미 말을 생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라면 오고 오라면 가고 이쪽으로 가라면 늘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어미 개구리가 세상을 떠날 때가 돼가지고 유언을 남깁니다. 또 유언을 잘못 남기면 개울에다 자신을 묻어버리고 물과 함께 떠내려가게 할까 싶어가지고 반대로 일을 하게 될 이 자식을 생각해서 내가 죽거든 개울가에다가 묻어달라고 하죠. 그러면 아마 어디 산 있는 곳에다가 묻어서 안전하리라 나름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청개구리는 마지막 순간에 어미개구리의 유언을 따라서 자신의 어머니를 개울가에다 묻어놓고 비가 올 때마다 떠내려가지는 않을까라고 염려를 하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물론 이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듣게 되지만 유언의 권위도 한 번쯤은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유언은 상당한 권위를 지고 있는 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유언 한마디에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이 왔다 가나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도 부모님의 마지막 말씀 한마디에 변화를 일으켜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생애를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육신적으로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과 또 놓치지 말아야 될 약속이 있습니다. 먼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말씀의 장소와 대상입니다. 장소는 분명히 온 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 천하는 전 세계의 모든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늘 이 문제가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갈등이나 혹은 교회의 갈등을 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의 갈등을 야기한다라고 하는 건 이런 문제가 불거집니다. 내가 내 가족을 전도하지 못하는데 다른 데 가서 누군가에게 전도하거나 선교하는 일이 과연 가능한가라고 하는 이런 고민과 갈등에 빠지는 일입니다. 실제로 제가 다녔던 신학교는 신대원을 입학하기 전에 면접을 보는데 면접을 보는 교수님들 중에는 면접을 시작하자마자 부모님 교회 다니시는가 이 질문을 먼저 하시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니라고 대답을 하면 그러면 입학할 생각하지 말고 돌아가서 부모님 먼저 전도하고 다시 오라고 하면서 불합격을 시키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제가 같이 공부를 했던 그 동기인 후배 중에 이제 고등학교 후배인데 신학교는 동기로 같이 다닌 친구가 입학을 할 때만 하더라도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학교 3년을 같이 다니면서 기도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 친구는 3년 동안의 기도 제목이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입학을 할 때 그 교수님하고 면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질문으로 인해서 불합격되지는 않았지만 늘 마음의 부담이었었고 목회를 하기로 결정한 자신의 삶과는 상반되게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 늘 마음의 부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제 그분이 신대원 3년의 과정을 마치고 또 전임 사역을 마치고 안수를 받으실 때 그 아버님이 결단을 하셨어요. 내 아들이 목사까지 되는데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건 왠지 덕이 아니 될 것 같다 싶어서 그날 이후로 교회를 다니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소식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내 가족, 내 부모님을 먼저 전도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밖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나 또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을 결코 소홀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지, 너희 가족들부터 아니면 너희 나라 안에서 먼저 열심히 전파하라고 그렇게 우리의 대상을 제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이것이 순서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일이라고 하면 아마 여기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한 영혼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도 역시 자기네 나라의 땅을 건너서 그 긴 시간 동안 배를 타고 이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주신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가면 남의 나라 가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겠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배 한 번 타고 수십일 동안 이 태평양을 건너와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이 바다를 건너와가지고 날씨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또 먹을 것도 다른 곳에 와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는 아주 심한 고통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해준 그분들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그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하여서 때로는 좀 힘들더라도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때로는 이런 의문도 제기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공동체적인 갈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기왕이면 그 비용을 선교사님들이 쓸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뭐 교회를 세우거나 혹은 학교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아니 되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런 지원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선교 나갈 때에 사용하는 비용이 개인 비용까지 포함을 하면 뭐 수천만 원에서 때로는 수억 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돈이면 현지에 교회 여러 개를 세울 수 있고 때로는 교육기관을 세워서 어린이 선교를 할 수 있는 길들도 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어떤 한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선교 사역은 분명히 다 나름대로의 의미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기에 때로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선교를 통하여서도 그 땅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의 사람들은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의문을 갖습니다. 도대체 저들이 믿는 신, 저들이 믿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누구시길래 저들로 하여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귀한 일들을 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나가는 이 모든 전도와 선교의 사역들에 지불되는 비용은 이 돈의 가치로만 생각할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온 대로 돌아오는 토요일 어린이날에는 우리가 이제 이 옆에 있는 학교에서 우리 교회 어린이들과 또 이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일을 합니다. 이 잔치에 우리 교회로서는 부담하기 힘든 예산이 지금 들어갑니다. 사실 이 교회는 웬만한 중견교회 이상이 아니면 엄두도 못 낼 일을 우리 교회 같은 규모의 교회가 과감하게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력도 필요로 합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이 지역에 많이도 바라지 않고 한 명이라도, 단 한 명만이라도 어린아이 하나가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만 있다면 그건 우리가 수백만 원의 돈을 쏟아부었다고 할지라도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금전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하실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온 천하요, 대상은 만민입니다. 이때 만민의 범위도 역시 우리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 만민 속에는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일가 친척, 그리고 옆집에 사는 사람, 동네 사람, 우리가 만나는 상점이나 식당의 주인, 혹은 종업원, 미장원, 세탁소 아줌마, 경로당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의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또 무당, 승려, 조선족, 그리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 여긴 김정은이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생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만민입니다. 멀든지 가깝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아니 들었든지 나하고 관계가 있든지 없든지 주님은 누구는 빼도 좋다, 누구는 배제시켜라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모든 족속 만민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선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단체로 나가 학교 전도하고 또 아파트 전도하고 또 해외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으로 우리의 할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그 누구라도 다 복음이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 문제가 제기가 되면 이제 고민에 빠집니다. 나는 잘 못한다. 나는 잘 모르겠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제 이유를 찾습니다. 삶으로 혹은 뭐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삶으로 전도할 수 있으면 삶으로 전도하면 좋겠지만 저는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나 돌아봅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삶을 통하여서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이끌지 못했다라고 하는 답을 낼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힘들더라도 내가 입을 벌려 말을 할 때든지 아니면 내가 전해주는 전도지 한 장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관계로 전도를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전도 방식으로 맞는 일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과연 불신자들과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전도를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나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그 마지막 유언과 명령을 따라서 이 일에 목적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하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제 이런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안 들어요. 요새는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내가 전해도 믿을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우리만의 생각이고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문제이지 우리는 전하고 안 전하고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듣는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가 믿으면,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 받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하지 않는 건 지금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고 외면하고 돌아서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요새 계속해서 학교 폭력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진단하는 과정 중에 학교의 무관심을 지적을 합니다. 폭력을 당한 아이가 혹은 부모가 그 폭력 사실에 대해서 학교 당국에다가 이야기를 해도 학교 당국에서 소홀하다는 거예요. 덮으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뭐 어제도 보니까 또 한 외국어 고등학교에서도 또 이제 좀 지능적인 이제 그 폭력 같은 사태가 벌어졌는데 학교에서 자꾸 그런 문제들을 덮어나가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이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폭력 피해를 당한 것도 힘들지만 학교가 그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때문에 더 화가 나고 더 큰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학교가 이 일을 모른 척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분명히 답답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주님도 아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지금도 저렇게 많은 영혼들이 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그냥 죽어가고 있는데 어쩜 그렇게 모른 척하고 무관심하고 덮고 가려고만 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학생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한 학교 당국처럼 우리도 수많은 영혼들이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맘 편히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천국 가면 그만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전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만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면 교회를 위하여 필요한 것.
설사 그렇더라 할지라도요, 그렇지도 않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할지라도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루시는 방식 가운데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께 유익을 드리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분명히 그 유익을 우리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기쁨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되면 주님은 그 기쁨을 주님만 받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쁨을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되면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일을 허락하십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 선생님 보십시오. 그 일생이 주님께 헌신되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고 복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끝났습니까? 그 영광이 사도 바울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따르고 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름이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순교하셨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힘든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생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 이후에 그의 후손들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결코 주님은 주님이 받으신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헌신된 삶을 살아간 모든 자들에게 다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주님이 기뻐하시지만 우리 개인에게도 유익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유익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17절, 18절에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약속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분명히 표적이 따르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표적 속에 귀신 쫓아내고 또 방언을 하고 뱀 집어올려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않고 병든 사람 치료하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실제 이 역사가 제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 일 후에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서 복음을 증거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다가 너무 신비로워서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수건을 가져다가 사람의 몸에 대니까 그로 인하여서도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 말씀 그대로 독사에 물렸는데 독사를 털어내고 난 다음에 그 몸에 독에 퍼지지 않는 기적까지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의 현장에는 반드시 기적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천지가 창조된 것이 기적이듯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적이듯이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는 언제나 기적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함께 병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중에 제가 그런 말씀하시는 거 들어봤어요. 선교하러 나가면 놀랍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 땅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적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약을 구할 수 없을 때 현지인들을 붙잡고 한마디씩 기도를 해주면 정말 놀랍게도 그 사람에게서 질병이 떠나가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제 중간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아이가 아프다 그래서 잠깐 만져주고 기도해주면 하다 안 돼서 병원에 가야 되는 일이 생기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 현상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느냐 아니하느냐의 결과로서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데,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능력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그 기적을 보기도 전에 먼저 우리가 이 전도하는 삶을 꺼려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는 이와 같은 일들만이 은혜가 아니라 또한 전도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분명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번쯤 다시 질문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뭐가 그냥 그 중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겠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일,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들의 일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그 결과는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두고서 평생 우리 개개인에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이 천국의 은혜와 영광을 누린다고 두고두고 고백하고 감사할 만한 그 가치 있는 일을 위한 우리의 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일에는 분명히 성취감이 뒤따릅니다. 물론 우리가 성취감을 얻을 만한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될 때, 혹은 열매를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이 일이 우리의 생각처럼 그냥 실패가 되고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를 위하여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고 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일이 주는 또 하나의 유익은 영적인 성장입니다. 이 일과 함께 우리가 자라갑니다. 늘 진보가 없었던 우리의 영적 생활의 진보가 바로 전도할 때 열매와 함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요, 영적인 확신도 우리가 더 분명히 강해집니다. 여러분, 아직도 긴가민가하고 의심이 생기고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 싶으면 다시 나가 직접 전도해 보십시오. 이건 저의 경험도 여러 차례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처음 믿음을 가질 때만 해도 저 역시도 의심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믿지 않는 사람 만나서, 예를 들면 뭐 친구들도 그랬거니와 저희 부모님도 교회를 다니시지 않았던 분들이지만 그분들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예수님은 전도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영원토록 소멸되지 아니하는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풍성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결과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이와 같은 유익들이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살다 보면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고, 함께 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 함께 하심의 실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마지막 20절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이 본문을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바꿔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끝에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뭐예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 가운데 몽골에 계시는 윤준호 선교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작년 8월에 이제 이 땅에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몽골은 9월부터 겨울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갔을 때 선교사님 말씀이 한 8월 말 되면 단풍 들기 시작하고 빠르면 10월부터 눈이 오는데 한번 8월 말 가을에 이 야외 예배 교회에서 잡아놨다가 가는데 눈이 와가지고 되게 고생하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겨울이 빨리 와요. 오면 한 10월부터는 이제 9월부터 겨울이 시작이 되면 이제 영하권의 날씨로 접어들고 한겨울 한 12월, 1월 정도 되면 영하 한 40도, 50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렇게 날씨가 추워지는 데다가 더 힘든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날씨가 추워지는 반면에 이제 공기는 상당히 맑아지죠. 하늘이 파랗게 변합니다. 그런데 이 몽골은 이제 중앙 집중식 난방을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청정 난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난방 방식이기 때문에 그 난방, 도시 전체를 난방하기 위한 난방 연료를 때운 그 공해와 오염이 온 하늘을 뿌옇게 뒤덮습니다. 그래서 이 밖에 나다니는 것이 힘들 만큼 겨울의 공기가 더 탁해지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8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1월 달까지 한 3개월 동안 적응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뭐 택시 한번 타고 이 학교까지 가는데 택시 기다리는데 보통 한 1시간 걸리고요. 영하 40도의 날씨에
추위에 떨면서 이제 그 나쁜 공기 속에서 택시 타고 학교에 데려다 주는 일 하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름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분 사역이 그 울란바토르 대학교에서 이제 대외 협력처장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데, 아침 7시 학교에서 경건회를 하고서 그 일을 시작을 하면 야간 수업이 있기 때문에 저녁 9시가 돼야지 수업이 끝나고 퇴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은 영어를 가르치고 이제 이분은 그 스포츠를 전공해서 스포츠학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데, 그렇게 3개월 동안 어렵사리 적응하는 과정을 제가 이제 3번에 걸친 편지를 받으면서 그 적응함의 어려움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3개월 정도 시간을 보낼 때 하루는 첫째 딸이 이제 엄마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엄마는 왜 밥만 먹고 똥만 싸? 이 뜬금없는 아이의 질문에 이제 엄마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와이와 태국에서 노방전도와 병원 사역을 통해 많은 전도와 선교 훈련을 이곳 몽골을 위해 해왔는데, 정말 이곳 몽골에 와서 엄마는 밥만 먹고 똥만 싸고 있잖아. 이 부부가 이 사역지로 들어가기 전에 하와이 열방대학교에서 3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고, 아울리치를 태국에서 3개월 동안 하면서 이제 온 가족이 함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줬겠죠. 우리가 지금 이 6개월의 훈련을 받는 것은 이 몽골 땅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훈련 잘 받고 여기 몽골 땅에 왔는데 왜 엄마는 이제 밥만 먹고 화장실만 다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면, 아빠와 엄마는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우신 크리스찬 학교, 그들이 섬기는 울란바토르 대학이 크리스찬 선교 학교입니다. 이 학교 학생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육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 가족을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이란다. 설명을 하고 나니까 다 듣고 나서 딸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것으로 만족해? 그것으로 만족해? 이 일로 인하여서 선교사님 부부가 다시 회개를 하고서 좀 더 하나님의 자녀로 보내주신 목적에 충실하고, 딸에게, 이건 선교사님 표현이에요, 딸에게 밥만 먹고 똥만 싸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도록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런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늘 놀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살기도 힘든 곳인데 이 추위 속에서, 제가 동남아 선교를 가보면 그 더위 속에서 1년 내내 가을 겨울 한번 구경할 수 없는 그 무더위 속에서 늘 영상 40도 50도에 육박하는 그 찜통 같은 더위 속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선교사님, 그 사는 것도 힘든 곳에서 또 다시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것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생각해 보면 우린 정말 너무 좋은 환경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 정말 날씨 좋지요. 이 교회 앞에도 꽃이 아주 예쁘게 많이 피었습니다. 우린 이 좋은 환경에 살아도 맨날 사는 게 힘들다고,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제발 좀 살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매달리는데, 정말 우리야말로 밥만 먹고 화장실만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에서 마크 미텔버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 세계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우리는 할 일을 계속해야 한다. 전도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온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될 가장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듭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를 전하지도 아니하였고 증거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리스도를 충분히 나누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기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또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 우리의 선입관과 그릇된 판단들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귀한 사명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들을 확인하고 이 귀한 목적들을 바르게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오늘 내가 만나는 한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